하고 있는 이 영성 강좌 오늘은요, 다양한 현장에서의 선교 체험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살레시오회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교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의 첫 번째는 만민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나가서,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선교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당을 세우고 교리를 가르쳐서 물을 부어 세례를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준비도 필요하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믿음을 주셨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 그냥 성당에 앉아서 성가 부르고 그 교리 배우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마음이 있고 아주 문화가 있고 인간의 마음도, 그리고 각 민족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도 다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축복하신 것이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하느님,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형태로 알려진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양한 현장은요, 살레시오적인 맥락에서 돈보스코 영성의 맥락에서도 아프리카 선교와 관계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서 좀 밑에 쪽으로 보았습니다. 밑에 쪽에 여기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고,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고,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륙이 동쪽부터 서쪽에 이렇게 걸쳐서 이 네 나라가 있는데, 이 네 나라가 한 개의 관구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관구. 그러니까 저 관구의 관구장 신부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 네 나라를 다 다니면서 그 회원들을 돌보고 사무치를 돌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두 명의 신부님이 이곳에 지금 가 계십니다. 잠비아 국부에. 그래서 김대식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말라위에 계시고요. 2월 5일 날 휴가를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머물면서 형제자님들도 이제 말라위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희형식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 잠비아에 계십니다. 이번은 2013년도에 사제 풍을 받았고요. 올해 초에 그 잠비아로 선교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신부님, 30대 초반이시고요. 또 가서 이 자유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도 멋있게 기르고, 그러나 정말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의 형님이 있는데요. 이 신부님의 형님도 또 살레시오 신부님이에요. 살레시오 김용식 신부님이라고. 그리고 김형식 루피치고, 형님은 김용식 베네딕토인데, 그렇게 그 형제가 살레시오 신부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최근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복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토리오에 놀러오는 아이들을 만날 때, 녀석들이 참 소소한 것에, 사소한 것에 기뻐할 줄 아는구나 하는 점입니다.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저희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오라토리 안에서 공을 차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활동을 아름답게 묘사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하고 있는 큰 일은 아닙니다.
거창한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늘 사진기를 들이대는 거 기뻐하고 좋아하죠. 사진이 좀 안 좋은데 신부님이 보내준 사진을 이제 직접 쏘아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카톡이나 보내는 그런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무척이나 행복해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10분의 1도, 어쩌면 100분의 1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놀만한 거리도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흙바닥에서도 놀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도 놀거리를 찾고요. 혹시 어떤 사람이 숯을 사갖고 가다가 한 토막 떨어뜨리면 그 숯이 곧 장난감이 됩니다. 이렇게 온 천지에서 기쁨과 행복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김양식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불평거리도 덩달아서 늘어나잖아요. 많아질수록 불편한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불편하고 단순하고 소박하면 걱정거리도 별로 없고 불평거리도 별로 없죠. 옷이 한번 하나 보세요. 뭐 입고 나가지? 거기서 고민이 시작해요. 그러나 정말 단순하고 소박한 것뿐이라면, 아니면 외출복이 한 개뿐이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입으면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운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란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런 삶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다양한 현장 속에서 하는 선교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부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오라토리오라는 곳에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라토리오는요, 우리 살레시오 돈보스코 성인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돈보스코 성인께서 교육을 하는 어떤 분위기의 한 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육, 그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기도하면서 신부님, 수사님, 선생님들이 늘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리고 종교인, 신앙인으로 양성하면서 그리고 힘차게 뛰어놀면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교육하는 방법, 이것이 오라토리오의 교육인데요. 여기 오라토리오의 사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보스코의 영성 안에서 오라토리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잘하면 우리들의 가정이 곧 오라토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라토리오의 어떤 모습이 네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이들을 맞아들이는 집입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 활동하시던 1840년, 50년, 60년, 70년 이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아이들이 도시로 막 몰려오던 시절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일거리도 찾지 못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또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최초의 기숙생을 또 최초의 학생들을 돈보스코께서 당신의 사제관의 한켠에
그 잠자리를 준비해서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맞아들이는 집, 이것이 그 오라토리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양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우리 서재시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곳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기숙사가 있습니다. 집과 기숙사. 여기에서 우리 집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들은 각자가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오라토리오 정신으로 간다면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웃도 맞이할 수 있고, 배우자들은 아주 배우자는 한 명뿐이에요. 배우자, 가족들을 맞아들이는 집, 이것이 그 오라토리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뛰어노는 운동장입니다. 사회학에서 사람들을 분류할 때 놀이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놀아야 합니다. 즐겁게 뛰어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즐겁게 뛰어노는 운동장, 집이요 운동장. 맞아들이기만 하고 또 뛰어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공부 좀 해라. 공부가 성적을 내기 위한 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의 세 번째 모습은요, 삶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집도 학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가정들, 엊그저께 어떤 재벌 회장님께서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가정을 학교라고 생각 안 하고요. 가정은 그냥 가정과 가정 안에 될 자녀는 그냥 보물단지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싫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애 좀 잡아주세요. 학교에.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잡는 건 집에서 잡으세요.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집에서 웬만큼 기본은 좀 만들어 놓고 보내야지. 망나니 좀 풀어놓아야 되기다가 학교에서 잡아주세요.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자기는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그러나 어쩌다 한 대 때리기라도 하면 또 난리가 나죠. 어쨌든 삶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돈보스코 예방교육에서 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기도하는 성당.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오라토리오.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형식 신부님이 이제 가신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도 많이 사용하고 원주민들의 말도 있고 또 아프리카의 이런저런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선교사는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어요. 과연.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네 가지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토리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라토리오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맞아들이고 뛰어노는 운동장, 삶을 준비하는 학교이며 기도하는 성당에서 하는 것. 이것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간부관이 뒤쪽으로요. 뒤쪽으로도 돈보스코 센터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직업학교도 있고 직업훈련원도 있고요. 저 모델이 바로 전형적인 오라토리오입니다.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쉴 새 없이 운동도 시키고요. 또 뛰어놀 수 있도록. 여기서 뛰어논다는 것은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땀 흘려 뛰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지내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학력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야간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미래를 준비시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저 뒤에 뭐 직업학부로 뭐 기계 기술을 배우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졸업을 하고 100% 기계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그것이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안에서는 단지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토리오에서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믿으세요.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세요. 와서 세례 받거나 하면서 물을 붓지 않더라도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하루는요, 오라토리오에 놀러오는 꼬마들이 큰 형들에게 밀려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더랍니다. 큰 형들이 이제 뭐 놀이기구 다 차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저리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상 가다한테 왜 저러고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수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아주었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천지에서 다 놀 것들을 찾는다. 수출 사가다가 숫덩아리 하나 떨어진 것. 그것이 좋은 놀이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님이 그림을 조금 그리는데 수출로 대충 손을 그으면서 아이들을 그려주었는데 전혀 닮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림 옆에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니까 아이들은 그게 마치 자기인 듯 부끄러워하면서도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그린 그림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옆에서 그 그림을 지키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출로 그림 그려주는 게 아주 좋은 놀이가 됐고 신부님이 아이들을 만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면요. 서로 자기를 그려달라고 줘요. 그리고 자기 먼저 그려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온 순서대로 한다든지 또 뭐 불쌍한 순서대로 한다든지 어쨌든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먼저 왔지만 얘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하면서 양보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 신부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에는 아직까지 질서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 그려주는 놀이,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라는 개념. 질서의 반대말은 뭡니까? 혼돈이죠. 창조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상태였습니다. 혼돈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무질서한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를 가르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질서를 가르칩니다. 공정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공평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정의 이런 개념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비록 말은 서툴고 어떨 때는 뭐 무시도 당할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고 우리 자원봉사자 알라이안 파견 돌을 던지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컴퓨터 달라고. 저도 아프리카 몇 번 다녀왔더니 거기서 만난 아이들이 그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메신저를 계속 보내요. 가끔 좀 달라요. 공처럼 느껴지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노력들 그냥
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에게 질서를 이야기해주고 공정, 공평, 양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육하면서 복음화하고 복음화하면서 교육한다. 이것이 오락거리의 교육의 비결.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많은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어떤 신부님은 생물 선생님, 지금 광주 살레시고등학교, 아까 그 학교 사진이 이제 광주의 살레시고등학교였는데, 살레시고등학교 교장 신부님은 생물 선생님입니다. 생물 선생님. 사제가 생물을 가르친다. 인간의 창조, 생명, 이런 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죠. 수학 선생님도 있을 수 있죠. 수학 선생님. 그럼 도대체 사제가 살리시오 회원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특별히 더 받은 이들이 교단에서 수학을 가르친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자신의 일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결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이 또 복음화하는 것이고 복음화하면서 또 교육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신님의 편지 좀 읽어볼게요. 하루는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12개의 공소 중에서 제일 가깝고 규모가 큰 마쿨룰루 마을에 위치한 공소에 갔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고 몸이 불편한 아이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고물 자동차가 마을에 들어오면 동네 아이들이 모두 달려와 인사를 하고 반겨줍니다. 아, 이놈의 인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른 제가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자동차가 반가워서 그랬더군요. 차에서 내린 저를 보며 커다란 눈망울 들로 자동차를 쓱쓱 만집니다. 태워달라는 이야기이죠. 꼬마들에게 자동차 뒤에 타도 좋다는 말을 해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움직이지도 않는 자동차 뒷짐칸에 오르는 것 뿐인데도 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차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발을 부르고 너도 나도 행복해합니다. 신기하지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김영신님이 있는 현장이 다양한 현장 중에 하나이니까 오늘 좀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신부님께서 좋아하는 사진 5, 6장과 그 사연을 좀 적어달라고 적었어요.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좀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달리는 차도 아닌데 저런 아이들에게 한번 드라이브를 시켜주면 정말 목숨까지 바칠지도 모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목사들인데요. 목사도 한 10여 명 정도 나옵니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들. 그리고 저 손에 든 것이 뭐냐면요. 볼트입니다. 볼트와 너트 있잖아요. 이렇게 큰 나사. 큰 나사인데 저게 뭐냐면 미사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는 무슨 공처럼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을 치는 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 어디 있겠어요? 산소통을 갖다가 밑에를 자르면 용접하는 그런 통 있잖아요. 그런 밑에를 잘라서 매달아 놓거나 또는 그 자동차 타이어 안에 이렇게 그 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일본말을 리무라고 해요. 리무. 그런 걸 매달아 그걸 때리면 그게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쇳덩어리가 어디에 쓰일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동네에서 천을 먹는 보물상들이나 문독기를 많은 것들을 정말 여기서는 거룩한 미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라토리오에서 이벤트를 할 때 이 사진입니다. 이벤트가 뭐 별게 있겠어요. 1954년도에 살레시오가 한국에 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환등기라고 있죠. 슬라이드, 환등기 그거만 틀어놔도 막 온 집을 했다고. 그리고 최첨단 IT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신부님, 수사님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지금 환등기 같은 거 틀어주면 다 웃어 보이죠. 광고 같은 거 보면 2초, 3초도 그 한 화면이 2초도 안 되는데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직도 이런 순수한 아주 시시한 그 사탕 한 봉지만 놓고 초코시합을 해도 정말 피가 턱스러워 그 경기에 몰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활짝 웃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기쁨이 없거나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그들 안에 있는 행복을 더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선교사들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보면서, 이런 신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만족하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한가? 특히 올해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객관화할 수는 없는데요. 최근에 어떤 피정에 가서 고백성사를 긴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요.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어깨를 짓누르시고들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그 부류인지 아니면 올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의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더 가깝게 지내면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웃음을 자아냈던 그 머리 만지는 것 그거야. 그게 어떤 내용이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동영상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언어가 짧고 아이들이 여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직모를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직모 굉장히 신기해하고 특히 남성이, 특히 신부님이 저렇게 머리를 기르는 걸 보니까 와서 이렇게 슬쩍 만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만졌나고 보면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내 머리라도 실컷 만지면서 즐거워한다면 그런 거. 중국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되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들 물었고, 성룡, 그런 이소룡, 제키 찬, 브루스리 하면서 막 아이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가면 와서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만지고 싶으면 다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러면 그것이 웃음이 되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을 통해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원시부님이 즐겨 하시는 그런 장난 중에 하나가 염소놀이이세요. 염소놀이. 원시부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아람말이 힘들대요. 지금 계신 곳에서는 아람말을 써야 되는데 아람말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꼬마오라고 해서 수염을 잡아당기게 애들이 수염을 잡아당기면 네 하면서 염소 소리를 아이들 쭉 웃고 그 아이들과 친근해서 온몸을 거쳐서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에서 신부님도 활동하시는 그 모습 조금 소개해드렸는데 이것이 왜 다양한 현장이냐 하면 오라토리오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집이고 운동장이고 학교이고 성당이랍니다.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 정신, 돈보스코의 영성을 우리 집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본당 공동체나 우리 자기의 직장 안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엮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 활동이 된다는 거죠. 잠비아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잠비아의 지하 자원이 많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소학교 때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구리가 많이 나는데 그 구리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수탈을 해가요. 그러니까 빈 껍질만 나오는 그런 상황. 에이즈 환자가 아주 많고 에이즈가 많다 보니까 지금 신부님이 사는 카부에라는 도시가 인구가 2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고아일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정확한 통계도 사실 해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취학 비율을 0에서 40%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5% 정도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드물고 시장에서 그걸 매달하거나 하루 일당 벌기 위한 장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안에서 정말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집이 되어주고 환대하는 집이 되어주고 또 함께 재미있게 노는 그 운동장을 제공하고 놀아주고 또 미래를 준비시키는 그런 학교를 경영하고 가르치면서 또 그 공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내는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